후임 목사 3년 지금 이제 반 돼가네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단에서 가장 크신 분이거든요. 한번 일어나 보시면 이제 시간이 됐었잖아요. 이분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 이 천장을 지금 이렇게 안 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니까 천장이 닿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분이 천장 올리자. 그래서 천장을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키가 크신 분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목회 잘했을 텐데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키가 크신 만큼 목회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책을 출판하는데 두 출판사가 있어요. 하나는 티쿤 올란, 우리 대표님 어디 계세요? 티쿤 올란 대표님이신데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지금 진주에서 올라오셨어요. 진주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책을 편집하신, 기획하고 편집한, 사실상 이 책은 제가 50번밖에 안 돼요. 저는 원고만 던져줬어요. 알아서 하라고. 근데 제안이 많은데 이거 책을 빼서 나도 잘 교회 가서 교수님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제안 이렇게 좀 그럼 반대하시라고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그 편집장이신 이성준 목사님. 청년같이 보이죠? 청년같이 보이는데 연세 직업 있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아주사 대학에서 또 플러에서 공부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감사하고 또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또 출판사 우리 제주도 작가의 집, 유명한 그 작가의 집에 두 분이 올라오셨어요. 대표님과 또 우리 편집장 되신 분, 예, 한번 읽어주실까요? 데뷔타고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출판사가 협력 출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좋은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이 좋은 두 출판사를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이 책을 출판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동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책은 나중에 여기 책 서술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이 책은 원고를 주어가지고 아무나 출판사에 살 수 없는 책이에요. 신학적으로 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신학 영성, 이 책에 흐르는 영성을 전부 다 완전히 과양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두 출판사가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출판사가 붙여주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이성준 목사님을 딱 붙여주셨는데 나중에 책 소감할 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지방에 목사님 매일 오셨더니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사진 그만 찍어야 돼. 내가 그렇게 좀 어떻게 못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분 다 소개할 귀한 분들인데 우리 선교사님 네 분 한번 소개할까요? 김홍일 선교사님, 우리 줄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주례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고 그런데 모슬렘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정말 글로벌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 행하심을 증거할 때마다 감동을 먹고, 제가 한 번은 저 선교사님, 우리 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아들 같은 선교사님인데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 감정하고, 그게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서 무릎 딱 꿇고 그는 다리를 붙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대에 굉장히 쓰시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줄리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도 좌우로 돌리시고 한국말 잘하십니다. 우리 참여교회에서 청년사역까지 2년 하셨어요. 굉장히 한 30년이 넘죠. 우리 참여교회에서 청년들 사역, 우리 김무정 PD가 뒤에 있는 김무정, 김정민 다 우리 선교사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참 영국에서 오시자마자,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오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때로부터 저 남편이랑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도 계십니다만은 다 귀한 분들인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고요. 이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데, 원래는 저희가 선물을 준다 할 때 가족 회의를 해서 뭘로 하면 좋겠느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가장 마음의 선물을 한다면 뭘 하겠느냐, 하나님 어떤 기발을 받냐, 이 책을 바로 선물하자. 이 책을.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선물 타임을 원래 끝나고 나가실 때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때 뭘 하냐면 그 봉투 안에 책하고 유인물이 들어있어요. 유인물을 얼른 읽으면 이 책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왜 그걸 권하냐면 일부 예배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가서는 저자와 대담 시간이 있는데, 그건 우리끼리만 하면 안 좋다. 학교에 이 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 물어보고 싶은 분들,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또 질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얼른 보시면서 브레이크 타임 한 5분 드리니까 그때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다. 그때 목사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언제 나눠주냐면 바로 그때는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시면 뒤에서 쫙 와서 제가 원래는 여러분에게 한 번씩 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일부 예배 끝나고 한꺼번에 빨리 그래서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족회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나눠 주시면은 무슨 소설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책은 사실상 저의 어떤 머리에 있는 신학 지식으로는 나와서 온 겁니다. 제가 무슨 박사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최고로 신학 공부하면 아시아에 합치면 1년 수학학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의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전 이 세 가지 주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쓰게 한다는 것은 이건 쉬기가 안 돼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때요? 우리나라 아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책을 쓰도록 강권하셨고, 그래서 20여 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좋은 서적들도 계속 또 사다가 보면서
그래서 20년 동안 이 책에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쓰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이 바뀝니다. 시간 좀 선교사님 오실 때까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사용했습니다. 다시 좀 감사드리고 곧 오시는가요? 네. 네. 목사님 지금 나눠드리고 네?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나눠드리면 그래요. 그러면 빨리 나눠주세요. 네. 오케이.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바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송 32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왔을 때 이미 다 우리 선교사님 소개 다 드렸습니다.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들을 여와같이 통행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헌신하고 기도하신 창일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단현 목사님의 저서 그 나라 글쎄 영광 안으로 출판 기념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단현 목사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어 30여 년 동안 창일 침례교회 목회를 하셔 많은 영혼을 구원 주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구원자들에게 안전하게 남기고 은퇴하신 후 귀한 저서를 쓰시어 출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의 하늘나라와 오는 영원한 나라의 받을 영광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까지의 본인만이 아는 진통의 겪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께 알려야 하는 본인의 사명과 축복이 된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오실 재림에 가까이 오는 시대에 이 처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낙원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그 나라를 만나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길이 분명지 못한 막연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도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디어로 인하여 많은 책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주신 귀한 선물을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경계에 들어가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이 책을 만난 성도들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읽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읽고 감동된 것을 주저없이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선교의 헌신이 있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한국교회의 목표를 초월하여 모든 목사들 손에 들어가 읽고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 영광을 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분명히 배우고 알고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지식을 얻는 필독서가 되기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책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바른 신앙 서적이 없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번역자와 좋은 출판사를 보내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도시에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시사 세계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책이 각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잘 팔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출판 기념을 통하여 그동안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김다영 목사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교회 강의하시는 곳마다 성령과 역사가 있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다영 목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는 나라의 영광으로 주님을 만나는 길을 바로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출판할 때까지 도와주신 가족과 친구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달래 목사님의 남은 생에 더 건강을 주시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가 계속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한 12분 영상 설교인데 최우선 목사님은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가셔서 한 3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지금도 말씀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주교회를 섬기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최우선 목사입니다. 물론 현재 사역을 하고 있지요. 우리 김관현 목사님과는 30년 이상을 교제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웠고 책을 받아보고 단숨에 것을 읽었습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았죠. 완전 대박이에요.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이제 한 번씩은 보자고 했으면 좋겠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이것을 보고 저희들의 목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생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본문에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계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한 번은 제가 된다 전에 벌써 설교를 하는 중에 아주 눈에 익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기억이 나냐? 그때 제가 열심히 퀸즈에 있었던 제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좀 그런 지역에서 80스텝이 떨어져서 전도를 열심히 할 때에 그 전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바쁜데 무슨 지금 있습니까? 죽을 때 지금 있죠. 저도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있다가 묻겠습니다. 그때 회개 다 하고 그걸 열심히 믿고 지금 가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을 거기 갔었어요. 그러나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못했었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가요. 완전히 치에 걸려가지고 사람과 제 모습이 아니죠. 저와 비슷한 데에 있었다고 완전히 노인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더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공간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 너희 심령 속에 임하시는 영적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 누구에게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 성도가 받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영예로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엄청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우리는 그런 의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부받은 그리스도 우리는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뭐야 하는 것도 갖고 있고 부담이 되겠지. 그런데 이 말씀은 우상에게 사용된 점, 즉 음식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 음식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나눌 수 있고 누구나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아무나 보고 와서 이것 좀 먹어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우상에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어떤 비방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있는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자유는 교회의 도구를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된다. 다른 하나님의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2절에 자 여기서 도사들은 세 가지 소사이어티 사회를 말합니다. 유대인 사회, 헬라인 사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말하지만 그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죠. 그 당시에 사회의 특징이 있죠. 유대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들은 정말 경직된 종 싫어하죠. 먹지도 말라가 아니라 그러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반면에 헬라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말하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귀신들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을 한낱 음식에 불구하고 그들의 신은 헛것이니까 그에게 영향도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최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들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걸 방향을 잃기에 해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 옳은 행실로 저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33절을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옳은 행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해야 해. 아내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을 말하잖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옳은 행실을 공동체 안에서 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의 아름다운 덕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저들이 그대로 예수님께 살아요. 그것이 바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일 맛있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골로새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 어떤 모습으로 도와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받으라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에 하나 강한 데서는 나왔겠죠. 그것을 5번씩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대한 것, 죽고 고생나는 것, 어렵다는 것, 죽을 뻔한 것, 그것을 쫙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셨을까? 그거의 결말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옳은 행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권면을 하고 있어요. 도망만 하지 않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참참한 영광.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 주님과 함께 만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행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시간에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소개해놓고 최우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약간 좀 시간인데요. 제가 이 영광의 복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가지고 그때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라도 순천 다음에 의정부 안고에 이렇게 섭정해 왔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을 들으면서 한 7개월째부터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실망한 거는 깨지는 거죠. 말씀 앞에서 아주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한 자매님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한번 간증했습니다. 이 시간에 김보혜 집사 순천 착한산교회 김보혜 집사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순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20년 전에 창의교회 다니다가 창의교를 떠나면서부터 탕자가 돼버렸어요. 정말 20년 동안 탕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진실하게 목사님께서 진실하게 하라, 믿는 그대로 하라고 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창의교회를 떠난 후 그야말로 20년이 넘는 시간을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20년 전 예수밖에 몰랐던 제가 세상에 발을 딛게 되면서
내 안에 감춰진 능력이 이렇게나 많았는지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김달근 목사님을 순천까지 보내시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즐거운 세상을 끝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 그리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언젠가 곧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복음을 듣게 되면서 제 안에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은 지금껏 세상 가운데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돈 8억 정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좌절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구나,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이 이렇게 험한 거였구나 깨닫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는 평안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해 보이신가요? 정말 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평안하게 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평안이 아닌 분노와 미움으로 저 자신을 망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복음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공부 중에 제 안에 계속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듣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될까? 이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제 안에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동안 피차 권면해서, 즉 너 혼자가 아닌 서로서로 일으키고 세우고 해서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작은 것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성경 묵상을 결심하는데 저 혼자만은 금방 포기할까봐 저의 친자매들과 시작하면서 지금은 개인 그룹 합해서 한 50명쯤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말씀 묵상 나누는 그 동역자들이 서로 이렇게 쉐어를 하는 겁니다. 묵상 나눔의 목적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묵상 중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묵상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얼마 전에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친구 고백이 이 매일매일의 말씀 나눔이 있었기에 살아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고백도 있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매일 보내주는 이 말씀만큼은 적어도 읽고 아멘으로 하나받겠다는 보도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전혀 안 믿거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보내주는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하루 중에 보고 또 저는 늦게 밤 11시, 12시에도 아멘하고 문자가 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지막 때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증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나아가 김달근 목사님에 쳐서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이 교제를 가지고 필요한 지체들과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 들리는 말씀들이 확장되어서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회를 떠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빠졌어요, 그게. 하나님께도 다시 돈을 주시고 영광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완전히 엎드리게 하시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결단함으로써 참 놀라운 일이 한 6개월 사이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삼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맥구름이 막 생겼어요. 구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접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제 간단한 축사와 더불어 축도하실 텐데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 제가 속한 침례교단의 하남 동부지방의 원로 목사님이신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시고 나오셔서 그 시간 나오셔서 간단히 축사해 주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축도하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서 축도하기에 앞서서 이 목사님이 만든 책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회한 지가 48년 됐어요. 이제 은퇴한 지도 한 9년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책을 전체를 다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 외에는. 이번에 프로그램에 축도해달라고 하셔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을 처음 써본 적이 없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 김 목사님이 어떤 내용의 책을 읽었는가 정독을 했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이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잘 읽어봤구나. 제가 글쓰기 훨씬 누웠는데 책을 쓸 마음은 쉽다. 이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를 거의 5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께까지 불구하고 한 번도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는 달라지지 않으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우리 김 목사님이 책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축도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읽어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런 책이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생각도 났어요. 사실 이 경사스러운 일에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셨더라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김 목사님이 좋은 책을 오랫동안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일들이 요소요소에서 있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그 은혜가 창의 교회와 그리고 김 목사님의 서적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